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부족한 종을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교회 당회와 온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시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왜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심, 분주함이 목표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찾는 것이요,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바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민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이민 땅에서의 바쁨이 단지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 참 우리의 삶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어진 일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역사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게 하라고 주어진 아버지의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스스로의 다짐도 그 기도 안에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진 않았어요. 십자가가 남아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시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뤘노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남겨두었듯이 제자들에게도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외로우실 때에, 힘들 때에, 제자들이 흔들릴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흔들립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의 음성과 신음을 듣노라,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는 우리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 기도가 사무치는 우리 교회,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뉴욕에 도착해서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그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시간, 함께 하면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적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가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세상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며 얼마나 기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을 세웠다가 그 큰 죄악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독한 삶, 절망으로 가득한 삶, 말할 수 없는 수치감 때문에 아담이 보였듯이 그 나무 잎사귀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우면서 어딘가 숨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 죄의 종이 되고 죽음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원래 주었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고 나와 더불어 같이 교제하자, 살자,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3절을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친밀한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 인생들과 다시 한번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저들과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저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저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군요.
아버지, 그 마음을 제가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마음 그 손을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주었어요. 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은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자기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은 법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한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영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과는 다른 왕, 공의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셨으나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왕이셨으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예수님, 참 좋으신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는 이 인생들을 영생을 주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니, 인생들이 지은 그 처절한 죄, 그 값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여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공의대로, 법대로 죄의 값인 사망을 자신이 치르시고 풍성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게 하는데, 그 공의와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왕 예수가 달려 계신 그 십자가만큼 아름답고 보배로운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보니 아름답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철저한 것입니다. 엄격한 것입니다. 적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타협할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거기에 달린 자가 죽기까지, 거기에 달린 자가 죽기까지 로마의 십자가는 타협 없이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적당하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모든 보혈을 쏟아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소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마침내 그 피에 적셔진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사람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사람은 순간순간에 빚어지는 그 순간의 일 때문에, 지나갈 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의 사람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예배가 지루한 사람 있죠?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 설교가 기나 짧으나,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의 모든 환난조차도 환난이 왔느냐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고 지나간 일에 매여 있다면 영생의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산제물로 산예배의 삶을 살다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송축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나오는 그 열정이 영생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며, 지나갈 것은 지나가라, 나는 영혼을 삼아노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영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맡기시고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그 시간이 좁은 길이요 희생의 길 같지만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죽는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 자신이 높아지는 그 일, 그것이 단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그때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에게, 주여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알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순종하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네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서 영생을 주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분명히 가셨고 그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아버지께서 주어지고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이 그 일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틀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네 가지 틀에 일단 있어야 돼요. 어떤 틀인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복음의 명령과 세상을 바꾸라는 문화의 명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그 명령 속에 내 하는 일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요,
많은 자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는 복된 생애요, 마침내 나 자신도 주님께서 높여주는 그 놀라운 자리에 이르는 그 길인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지금 땀을 흘리는 이 일이 이웃이 기뻐할 만한 그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가, 세상이 더 변화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건지 저건지 불티무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겨요. 세상과 우리의 그 관계는 전쟁일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든가 세상에 종속되어 끌려다니는가, 세상을 이겨서 주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0.001mm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더냐? 내가 가리라,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까지 내 생명을 쏟아 부리라. 우리의 삶에 희생이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던 예수님처럼 뉴욕에 보내진 우리들은 이 뉴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삶의 중심이 내 감정이 되지 마십시오. 나 하나 즐겁고 내 자녀 즐겁자고 잘 되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기독교의 모독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것을 약속하며 그것을 준다고 하지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 줄 자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교라 이름한 그 모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복을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손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손에 좋은 것 주시고 난 것은 받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얼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손에 있는 그 복을만 기억하고자 한다면 기독교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 복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에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그를 거절하여 밀어넣었던 구덩이 속에서도, 유혹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그를 모함했던 그 현장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하고 다른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으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그는 단 하나를 초점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깊은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내 자존심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유혹 때문에 잠시의 낙을 누리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명예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그런 더러운 자리에, 더러운 일에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기다림의 어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뜻이요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어둠의 새들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어려울 때에 보여주는 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영생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아 내게 오라, 내가 이것을 타고 넘어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리라, 고난아 나를 흔들려 왔느냐, 이제 내 믿음과 정절을 보리라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즐김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의 그 모든 고백들이 아름다웠어요. 찬송할 때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요. 함께 모였을 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고난 속에서 위대함을 보이십시오.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삶의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난 가운데서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난 가운데서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 상처의 감옥 안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절망의 감옥 안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미움의 감옥 안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악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교회가 적당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으신 것입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이 적당하게 사는 삶, 타협하는 삶,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삶, 어떤 것도 참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그렇게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을, 십자가는 역전의 모습을,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죄 짓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전시켜주는 한순간에 오늘의 삶의 모든 방향과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뀌어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것은 로또가 아닙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물으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침묵.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니. 고난에 대한 이유, 하나님의 그 버림에 대한 이유를 어찌하라고 물었어. 그 대답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했으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설명이 없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설명 없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어찌하여 why me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물으세요. 답이 없어도 우리는 넉넉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방향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방향 저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고난의 네게 맡겨진 그 일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남겨졌던 그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 갈 때에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침묵하며 갔습니다. 예수는 말없이 갔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그러나 마침내 보호자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이 골짜기와 이 눈물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의 자리 옆에 우리 또한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나약해지고 성도마다 흔들거리는 그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면서 아버지여 첫 설교에 무엇을 외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버지여 무엇이 이 첫 설교에서 아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쳐도 좋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라. 십자가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으면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 회복합시다. 십자가 철저히 붙잡읍시다. 십자가 앞서며 나갑시다. 원수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믿습니까? 십자가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내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설면 다 화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케 하는 담을 열어준 것은 십자가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이면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있으면 용서돼 끝까지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의 용서, 생각의 용서가 아니라 입의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차원을 아십니까? 그래 잊어줄게 그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용서가 십자가를 체험한 우리에게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은 십자가 붙잡으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